올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전기와 영광을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일하야 그림자에 불과하고 무지랭이에 불과한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을 줄인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서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 98번 어버이 주일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셨다가 또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함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청춘 같은 푸르름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이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희비에 삶의 모습이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이 어우러져 복의 근원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우리 개성교회가 찬양과 예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사역의 계획도 온전히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주셨던 관리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 선한 대로 판단하였던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과 영점 조정을 온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재개가 되어서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로 활력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여러 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속해 있는 직장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찬양과 찬송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장중간에 붙으셔서 복된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대신하여 특송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3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절까지 읽고 26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아른 선생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선도님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으로 진입하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심청이가 과연 효녀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는데 기존 평가와는 달리 학생들의 결론은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먼저 죽으면 이게 평생에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건데 심청이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만 먼저 이 공양미 300석에 팔리는 바람에 아버지 심학교의 마음을 평생 어지럽게 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심청은 효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심씨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공양미 300석을 시주한 사람은요 심청이가 아니라 아버지 심학교입니다.
심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내주고 이렇게 간신히 건짐을 받은 그때 이 승려가 이 고양미 300석을 내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 제안을 혼자 고민하는 과정 중에 심청이가 이를 듣고 결심을 하고 이제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참 효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모에게 불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풀이를 해보면 이게 거짓 종교의 타락한 그 면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부처님에게 약속한 시주를 내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돈을 내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이 헛된 믿음 여기에 그만 두 부녀가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 심청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헌신이나 충성이나 물질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긋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부담을 안고 하는 헌신이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일이 없습니다. 부담을 안고 하는 헌신이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가르친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부담을 주어서 행동을 강요하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된 분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가득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하나서부터 10까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명령조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명령은 권면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할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6절까지 즐겁겠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 모두가 하나같이 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육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이 불안을 조성하느냐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거죠. 여러분 아까 이 심학규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안을 조성하죠. 부담을 떠안게 하죠. 그러니 이 타락한 거짓 종교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평안으로 풀이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점을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참맛을 알고 철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깨달아지는데 이것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무릎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녀를 낳아봐야 알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들 평생을 가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서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청개구리가 늦게서야 엄마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내과의 무덤을 만들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경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효도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정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기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부모님들이 이만하면 됐다 흡족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그래도 신앙의 가정이 되었구나, 우리 가정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부모인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방금 17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부모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움직임이 없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이건 부모님의 가장 큰 평안이 깃드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부모님 된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자녀들을 보는 관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곧 부모님을 섬김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부모님이 가장 즐거워할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그러진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의 뜻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제가 더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이 공존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자세,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자녀들에게서 발생할 때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흡족하게 여기고 진정한 기쁨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하고 공감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받으셔야 하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나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바르게 믿는 성도가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당사자는 다윗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큰 복은 이 복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택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다음 구절, 그 전전에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나 부모된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큰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자녀들이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의 항해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광고 카피에 나오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무수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길들이 인생의 항로에 있는데, 그때 잘못된 결정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한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항로를 삐져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다시 제 자리를 찾는 바른 선택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경외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뭘 해드려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는 부모님은 마음을 바로잡는 자녀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캐나다에 엘버타 주가 있습니다. 이 엘버타 대학에서 비만과 정상 체중인 환자 907명을 놓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 누가 더 장수하냐. 실제로 오랜 기간을 놓고 이제 외국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오랜 기간 투자도 많이 해서 장기간에 그 연구 내용을 집합해서 꺼내놓는 것이 이렇게 큰 관례고, 우리 후진국들이 나머지 후진국들이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비쩍 마른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버타 주립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는 비만인 사람이 10% 그리고 마른 사람이 4%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의 6% 차이 나는 더 장수하는 비밀을 이렇게 꺼내 놓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날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프리카 대륙은요, 평균 수명이 47세에 불과합니다.
조금 이제 후진국을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에는 이 마른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이 64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학적으로 제시하는 비만이냐 마른 사람이냐, 뭐 건강학상으로 이 정상 체중이냐 과체중이냐, 이런 부분들로 사람의 수명 장수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집요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시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는 오직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잠언 3장,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잠언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건강학상의 비만과 과체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건강학의 비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마음이 깃들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재물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술과 담배에 의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이 성공 비법에 의지한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아무리 날씬해져도요,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몸 안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간직할 때 태산이 무너져도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으므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교회의 건강함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아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성도님들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타락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하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타락하면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불안을 저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근심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망신, 나라 망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어 있지 않고 술에 의지한다든지 쾌락을 의지한다면 이건 가정을 해치는 문제, 하나님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마음을 바로잡는 자녀를 기뻐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진력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22절을 보시면 청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단어를 잘 아시죠? 요즘은 경청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님에게 이 경청에 대한 요구가 쏠려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자녀된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듣는 자녀. 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의 권위를 우선 높여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권위를 높여드려야 그 다음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격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이 곧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자녀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고 효도하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그 어미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세대의 자리를 뺏길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부모님이 계셨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시대 분위기가 달라져서 적응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권위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어가는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주를 섬기고 효도하면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이어간다면 신앙생활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님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연약한 육체를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저는 부모님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기억력 감퇴가 오고 면역 능력이 약하여지고 방금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방금 전에 한 소리를 또 잔소리를 하고 신체의 노화로 마음과 몸이 다르게 반응하고 질병도 이길 능력이 약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내려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없어도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명도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동안에 부모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사실 앞에 끝까지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드리는 일에 매진하는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귀한 놀라운 약속의 복을 허락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섬김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앞에 또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사실 앞에 지금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동안에 부모님을 아낌없이 섬기는 일에 모든 투자를 감당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부모의 섬김이 자랑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8장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왜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르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맞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켜주셔서 물질을 성별하여 올릴 수 있기까지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도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이 오니 하나님,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해줄 것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암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뼈마디 사지백체 건강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에서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믿음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머니들의 기도대로 탕자가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라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힘을 내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 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저들이 이루어야 할 결혼, 믿음의 가정, 취업과 진급과 승진과 시험의 합격과 비전의 땅에 관여해 주셔서 손으로 수고한 모든 노동의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구이목 권사님이나 이호선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드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근거한 제한적 인원으로 1부에는 또 90명, 2부에는 90명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대체 합심 기도 제목을 올려서 공지사항에 또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멈췄던 주간 성경 읽기 재개합니다. 성경 읽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제목 접수 및 기도 재개를 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또 많이 발생했을 텐데 빨강색은 긴급기도, 또 노란색은 일반기도 이렇게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내일부터 중보기도를 재개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사진 공모를 했었는데요. 시상을 합니다. 시상은 조용하게 우리 박전도사님에게 명단이 나왔는데 혹시 제가 냈는데 빠졌습니다 하시는 분은 또 새롭게 알려주시고 나오신 분들은 박전도사님에게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당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 또 출석 명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악수 대신 목례로 당분간 인사하겠습니다. 또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지원하셨는데 이렇게 박영성 선교사님 가정, 또 예수마을교회 삼양교회 한순정 선교사님 가정, 김효신 집사님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또 전도회별 LA 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부모님을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행복의 열쇠를 쥐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직업, 우리 자녀들의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